오늘 성찬식을 했으니까요, 우리 이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오늘 설교는 벌써 12시 10분이니까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분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분인데요, 이번 부활주일에도 저에게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번에 돌아가신 우리 신용문 성도님이십니다. 장례식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잠깐 이야기를 들으셨겠지만 2018년 3월에 담도암 발병을 받으시고 간단히 제거 수술을 들어가셨다가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시게 됐습니다. 우리 막내 따님과 제가 친분이 있어서 목사님 오셔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해서 중환자실에 의식이 없으신 아버님 찾아뵀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어요. 사실은 가족들 역시 너무너무 충격적이고 당황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간단하게 수술 끝나고 나오실 줄 알았던 아버님이 이러다가 영영 헤어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기적처럼 제가 기도해서는 아니지만 제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아버님이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차리셨습니다. 의식을 차리시고 깨어나셔서 그 혼수 상태에서 꿈을 꾸셨는데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시게 된 거예요. 다른 종교의 신들이 같이 가자라고 끌어당기는데 우리 딸들이 교회 다니기 때문에 나는 교회를 가야 된다, 나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깨어나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체험을 하신 그날이 부활절이었습니다. 2018년 4월 1일이었어요. 그렇게 아버님은 살아나셔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로부터 6년이 지난 부활절날 우리 아버님이 하나님 나라에 가셨죠. 며칠 뒤에 일반 병실로 옮기셨다는 소식을 듣고 또 찾아뵀어요. 그때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말라기서 4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중환자실에서는 의식이 없이 기도를 받으셨던 아버님이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온전한 의식으로 말씀을 듣고 기도를 받으셨어요. 사실 중환자실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누워만 계셨던 이 어르신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라는 말씀이 자꾸 생각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어나셨답니다. 그런데 진짜로 일어나셨어요. 그렇게 몸이 일으켜지고 걸을 수 있겠는데 하고 걷기 시작하셨답니다. 그냥 중환자에서 평범한 환자로 바뀌신 거예요. 병문안을 오는 사람마다 본인이 경험했던 이 놀라운 체험을 전하시느라고 너무너무 행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열흘 뒤에 4월 11일 날 우리 이장호 목사님 모시고 병원에 가서 세례도 드리고 성찬식도 같이 했던 제 인생에 참 잊지 못할 기억입니다. 그렇게 아버님은 정말 딱 6년을 더 사시고 이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셨어요. 제가 어제 발인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때 우리 막내딸이 지난 2년 전에 부활절 사연을 보내주셨었거든요. 아버님의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을요. 제가 그 사연을 발인 예배 오신 성도님들께만 들려드리려다가 오늘 부활절 나에게 설교 선물을 주시나 보다 하고 여러분들께 잠깐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렇게 신용문 성도님은 퇴원하셔서 일상으로 돌아가셨어요. 암 환자셨지만 그리고 3년 뒤에 담도암이 다시 재발하셨고요, 간에도 암이 전이가 되셨고요, 작년에는 뇌까지 전이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암 환자처럼 살질 않으셨어요. 작년 12월에 이 뇌로 전이가 됐다는 소식을 듣고 또 폐렴까지 오셨다고 해서 이제 진짜 마지막이구나 싶어서 또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신방을 했습니다. 또 예배를 드렸어요. 이제는 이제 마지막이겠구나 싶었는데 더 이상 의학적으로 손 쓸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또 퇴원하셔서 집으로 가신 거예요. 제가 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 아버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집으로 가시는 거예요. 증인들이 오셨으니까 일단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저 진짜 능력 있는 목사라고 이분들은 저를 철석같이 믿고 계세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난 6년간 우리 신용문 성도님을 뵈면서 제가 너무너무 신기했던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암 환자고 항암 치료를 받고 방사선 치료를 받으시는 성도님이 너무너무 건강하신 거예요. 건강해 보이시는 거예요. 혈색도 저보다 좋으셔서 만날 때마다 저를 오히려 더 걱정해 주셨어요. 본인의 혈색은 건강한 사람보다 더 건강하셨거든요. 식사도 너무 잘하시고요. 매일같이 운동을 하시고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행복하신 거예요. 이분이 매일 이런 삶을 사시는데 너무너무 제가 신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드렸던 얘기는 아버님이 식사도 잘하시고 매일같이 꾸준히 운동도 하셔서 그런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제가 어제 발인 예배를 준비하면서 깨달았어요. 아버님에게 왜 이런 모습이 있었나를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버님에겐 이 부활의 생명, 예수의 생명이 생생하게 살아 있었기 때문이더라고요. 우리가 머릿속으로 알고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부활의 능력이 이 아버님께는 그 삶 속에, 그 생명 속에, 그 육신 속에 생생히 살아 계셨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암이라는 질병 앞에도 남들과 다르게 이겨내셨던 것 같아요. 분명 육신적으로는 불가능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이었는데 아버님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충만하셨기 때문에 그 육신이 영혼으로 가득한, 예수의 생명으로 가득한 그 생명력을 육신이 이기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암세포가 힘을 발휘하지 못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족들도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이러면 너무 고통스러울 텐데, 우리 아빠 너무 아프셔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으셨거든요. 그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더 셌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더 주셨던 이 생명, 그것이 너무나도 감사했고요. 그분에겐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감사한 일일 뿐이었어요. 너무너무 행복했고 너무너무 은혜였어요. 매일같이 그 은혜라는 찬양을 들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 목사님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 그 말씀만 들어도 다시 그 생명이 그 육신의 연약함을 이겼던 거예요. 이분의 육신은 낡아지고 있었지만요,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확실하게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아픔과 고통을 이겨내셨던 겁니다. 제가 이번 주간 고난주간에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다른 교회 가서 말씀을 전하고 왔어요. 결론은 십자가의 능력이 뭐냐? 나라는 존재를 다시 보게 하는 능력이에요. 나의 겉모습, 나의 외형, 내 살아가는 모습, 직장,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진 돈, 이것으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은혜로 나를 보게 하는 능력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세상에서 비교하고요, 경쟁하고 지치고 깨어진 그런 보여지는 모습 말고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 그것을 보게 하는 능력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가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것인지 그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될 수 있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 십자가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우리 가족들을, 우리 이웃들을 다시 보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존재로 보게 하는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다른 높은 뜻 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 우리 교회 와서 제가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라는 이 말씀은 매우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영문 밖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치욕을 당하셨기 때문이에요. 영문 밖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편안하게 행복하게 우리끼리,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잘 지내지 말고 우리끼리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이 기쁨 말고 이제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일상으로 돌아가자, 가정으로, 일터로, 학교로 돌아갑시다. 거기서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그럴 때
우리에겐 수치와 치욕과 조롱과 비난과 멸시가 임하겠지만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바로 그곳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나를 무시하고 나를 괴롭히고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 때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사람들, 치열한 경쟁에 조금만 실수해도 짓밟히고 죽을 수밖에 없는 고통 속에 있는 그곳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말고 우리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그분처럼 살아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분이 당하셨던 치욕과 고난도 우리가 당해보자고. 자세한 내용은 지난 금요일 말씀을 다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 편의 설교가 저도 의도한 바가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영문 밖에서 깨지고 넘어지고 욕먹고 수치를 당하는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같이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우리 안에 이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물이 담겨 있습니다. 이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물이 담겨 있는 것이죠. 보잘것없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게 되냐고요? 8절과 9절 말씀도 우리가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그 어떤 어려움에도, 고난에도, 아픔에도, 질병에도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물이 담겨 있기에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심히 큰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문 밖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지만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도망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부딪혀야죠. 마주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는 안 되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10절과 1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으나 예수로 말미암아 늘 죽을 몸을 죽음에 내어 맡깁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죽을 육신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진다라는 의미는 매일 우리의 일상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이 당하셨던 죽음의 고통이 내 삶에도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진다는 건 그 죽음의 고통을 우리는 날마다 짊어지고 살아간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이 고난이, 이 아픔이 우리 삶에 계속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고통스럽게 하시는 겁니까?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요 라고 우리가 외치지만 그래도 우리 삶에는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매일같이 고난과 아픔을 짊어지고 다니는 이유가 뭐냐?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기 위함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과 아픔을 짊어지고 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의 생명이 우리 삶에 나타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부활의 능력은 죽음이 있어야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죽어야 그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는 곳에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죽을 줄 알면서, 고통을 당할 줄 알면서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드러날 것을 믿기에, 부활의 능력으로 나를 일으키실 것을 믿기에 우리가 다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4절과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 예수를 살리신 분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시고 여러분과 함께 세워주시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일으키셨습니다. 이 부활절은 그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고 기뻐하며 찬양하는 날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날 것을 소망하며 기뻐하는 날이죠. 제가 이번에 정말 알게 된 것은 이 한 분의 장례를 치르며 깨달은 사실은 예수의 생명은, 부활의 능력은 이런 것이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오늘 내 삶을 에워싸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 어려움들, 두려움들, 암세포처럼 나를 죽이고 있는 그 모든 문제들도 부활의 능력은 이겨내는구나, 예수의 능력은 이겨내는구나. 비록 모든 것들이 나를 공격해오고 나를 죽이려 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 고통 속에 죽음 가운데 헤매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이겨내고 감사하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행복하게 해주는구나.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얼마나 이 고통스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능력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는 게 힘드시죠? 아픈 일들이 많으시죠? 남들에게 말 못할 고민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 자녀들 때문에 속상하실 겁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하는지,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고난의 연속인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괴로움들이 끊임없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질그릇 같은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을 다시 죽음에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고통과 아픔과 수치와 절망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끝나지 않으시고 그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이 지금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우신 공동체 안에서 이 부활의 능력이 함께 경험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거꾸로짐을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이 옆에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고 상처 입을 수도 있고 절망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혼자서는 결코 이겨내지 못합니다. 우리가 말해줘야죠. 옆에 있는 여러분들이 이야기해줘야 됩니다. 우리는 죽지 않아. 우리를 다시 살리실 거야. 예수의 능력이 네 안에 있어. 우리 안에 있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니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우리 주님께 다시 나아가자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이 그리스도인 공동체입니다. 이번 고난 주간에 주만 의제라는 찬양을 불렀는데요, 이 찬양 가사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있는데요, 우리 찬양 같이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